이사야 65장이고요. 7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동행하는 날 복된 날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이사야 65장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 65장은요. 이사야 전체 말씀의 요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체 내용을 압축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게 세 가지 주제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게 첫 번째고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응을 하시는가?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응하시는가? 이 내용이거든요. 자, 이 요약된 내용이 7절 한 절 말씀일 수도 있겠는데요. 1절부터 조금씩 이제 설명을 풀어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1절 말씀부터 한번 볼게요. 1절이 좀 복잡한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정도로 복잡한 말인데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서 무슨 뜻인지 한번 헤아려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라고 나와 있어요. 세 가지 문장이에요. 복잡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동태 말을 쓰는 걸 좀 어색해 합니다. 항상 능동태 말을 쓰는데 1절 말씀은 수동태 말씀만 계속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뭔 말인가 싶어요. 세 가지 내용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구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물음을 받았다. 그리고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에게 찾아냄을 받았다.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다 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말한 나는 하나님이죠. 정리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셔서 나 여기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가셨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찾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나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셨습니다. 나 여기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 아니요. 우리 안 찾았어요. 우리 하나님 안 찾았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더라. 그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백성들, 그 자녀들이 하나님 자신을 찾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여기 있어, 나를 찾아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1절의 상황만 봐도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한다면요, 야 아마 우리는 이럴 거예요. 야 내가 나 여기 있잖아, 나를 찾아. 우리 하나님 안 찾았다니까요. 아이 찾으라고 제발 나 여기 있어. 내가 더러워서 니들 앞에 안 선다. 아마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 생기셔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2절 말씀까지 가봐야 돼요. 야, 내가 더러워서 내가 그냥 갈 거야. 그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2절 말씀을 주시거든요.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조금 밑줄 그으세요. 내가 종일 손을 펴서 한번 하고 나 여기 있어 하니까 하나님 우리 안 찾았어요 하니까 그냥 가버리신 게 아니에요. 종일토록 그 백성들을 따라다니면서 야 나 여기 있어 제발 나를 좀 찾아줘 라고 하나님이 종일 따라다녔다라는 이야기예요. 자존심 상할 수도 있어요. 속상하실 수도 있어요. 열도 받고 분내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참으시면서
인내하시면서 계속해서 그 백성들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냐? 2절에 나와 있죠.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 하나님 아셔요. 아유, 내 아들, 내 딸이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면 안 되는데 내가 가서 끝까지 그들을 돌봐주셔야 되는데 제발 나 여기 있으니까 나를 찾으면 돼. 근데 패역한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었어요. 여전히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민족들이었죠. 자기 생각들, 자기 소견대로 따르는 것에 최선을 다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고요. 이 2절의 말씀이 우리 뒤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이에요. 남의 이야기로 들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옛 사람들,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로 들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10번 찾으면 적어도 한 번 정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응답을 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 한 번도 안 찾아요. 정말 안 찾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셔요. 우리가 어제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을 쫙 돌아보셔요. 내가 어제 과연 내가 하나님을 몇 번이나 하나님을 찾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잠깐 생각해 보셔요. 한 5초 드릴까요? 내가 하나님 어제 몇 번 찾았나? 셈해 보세요. 저보다 나는 그래도 한 3번 정도는 찾은 것 같습니다. 어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월드컵 32강에 들어갈 수 있나 그거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축구하고 져가지고 속상해가지고 오히려 그 생각을 했지 하나님을 찾는 그 일을 우리가 소홀하게 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루를 열심히 살아셨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면 조금 더 돈을 벌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건강을 더 많이 추스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명예와 권세를 높일 수 있을까? 그 생각들은 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과연 생각했느냐? 많이 소홀하셨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혹시라도 그렇게 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저랑 같이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부족했을 거예요. 저도 어제 노회 모임이 있어가지고 창녕에 가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하루 종일 회의를 하면서 과연 내가 오늘 저녁에 사무실 딱 와가지고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회의할 때 어떻게 하면 이 안건이 잘 처리되기를 생각을 했을 뿐이지 이 안건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과연 내가 했나 하나님 생각했나 그 생각을 문득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었구나.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들만 넣으려고 노력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 정확하게 또 이 말씀을 주시네요.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저도 안 했어요. 저도 부족했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오늘 이사야 65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부지런히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을 함께하시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시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세상으로만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나와요.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 그들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백성이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느냐?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느냐? 이 사람들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보세요. 동산에서 제사하며 예배 드렸습니다. 벽돌 위에서 분향했어요. 예배 드리는 모습이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배 드려요. 이 시간 하루를 시작하면서 새벽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우리도 이 사람들과 똑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3절 끝부분 보면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 아니 예배 드렸잖아요. 하나님 찾았잖아요. 예배 드렸는데 왜 화를 내세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봐야죠. 예배도 예배 나름이지요. 3절 보십시오. 동산에서 제사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배를 어디서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산에서 드리라고 하셨어요? 성전에서 드리라고 했어요? 성전에서 드리라고 했어요. 누가 감히 허락하지도 않은 이 동산은 옛날 구약시대는 어디를 말하냐면 산당 말이에요. 산당에서 예배드리기가 다 망했잖아요. 산당에서 예배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벽돌 위에서 분향한, 벽돌은 뭐냐? 우리는 생각해요. 예배 드릴 때 그럴싸한 성전 쌓아서, 그럴싸한 제단 쌓아서 각 이쁘게 만들어 놓고 장식도 예쁘게 해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벽돌 쌓아서 예배 드리라고 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요. 그냥 생돌 쌓아서, 생돌 쌓아서 제단 쌓으라고 성경 말씀에 많이 나와 있어요. 절대로 인위적으로 가공을 해서 돌 쌓지 마라고 했어요. 왜? 인위적으로 돌을 깎아서 쌓으면 그거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해야지 내 생각을 집어넣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게 받으실 거야. 그거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3절 제사 예배, 그들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예배를 드렸다 뿐이지 하나님께서 예배 좋아하시는 그런 방식의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거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기 취향에 맞는 예배, 자기 취향에 맞는 하나님만을 찾았던 거죠.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뭘 어떻게 했느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저 예배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한다면 예배 드리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4절 말씀 보면 그렇게 살지 않은 그들의 모습이 나와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돼지고기 좋죠. 돼지고기 얼마나 좋아요. 삼겹살, 목살 나오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돼지고기는 율법으로 금했어요. 먹지 말라. 부정한 음식이라고. 이때에는요. 그럼 먹지 말아야죠. 근데 이들이 돼지고기 먹으면서 무덤 사이에 앉아서 은밀하게 자기들끼리 모임을 가졌다. 우상을 섬겼다라는 말이에요. 귀신을 섬겼다라는 말이에요. 돼지고기도 먹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들만 했는데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었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도 예배 드리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찬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예배 드린다고? 내가 원하는 예배 드리는 거 맞아?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5절 보세요. 뭐 하고 있는지. 예배 드린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저 하나님 찾고 있어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5절 말씀에 뭐 하는지 나올까 보면은 알 수 있어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앉아서 뭐라고 말해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당신은 부정한 사람이잖아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는 당신보다 경건한 사람이에요. 제 곁에 어디 감히 제 옆에 와서 예배드리려고 해요. 지금 그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겸손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당신보다 대단하고 뛰어난 사람입니다라고 차별하면서 내가 더 높다라고 경건한 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우리가 감정이입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쯤 되면 여러분들 그 예배를 받기는 됐고 벌 주셔야 되잖아요. 혼내야 되잖아요. 처벌해야 되잖아요. 어디 감히 너희들이 이런 거룩하지 않은 불경한 예배를 드리느냐 하면서 혼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실래요?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자, 무섭습니다. 보응하신대요. 그렇지. 그래, 하나님 드디어 벌 주셔야지. 보응하시는 분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이라고 한다면 벌을 주시는 게 맞지. 내 욕망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벌 주시는 게 맞지. 자, 그 보응에 어떤 식으로 보응하는지 쭉 이제 그 사람들을 고발하면서 마지막에 보응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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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어떻게 보응하시냐면 쭉 넘어가서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7절은 17절부터 25절까지 이제 그 보응의 방식인데 나중에 꼭 묵상해 보세요. 17절 말씀 하나만 읽어볼게요. 17절 말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응하시느냐 17절 읽어봅니다. 오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보응의 방식입니다. 여기 새 하늘과 새 땅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죄악 가운데 있으면은요, 노아의 방주 때처럼 그냥 대홍수를 일으키셔가지고 다 쓸어버리셔도 돼요. 정화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보응의 방식, 사람의 방식이 아니죠. 우리의 범죄를 씻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뭘 말하는 걸까요? 이사야는 예언서예요. 누구를 예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언하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럼 우리에게 누구를 주신다라는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라는 이야기가 17절부터 쭉 나와 있는 거예요. 멸하지 아니하시고 벌 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신다라는 이게 하나님의 보응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 대단하세요. 저 같으면 그냥 벌 주시고 회초리질하시고 그냥 끝내버릴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의 말씀입니다. 은혜로 초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용기가 되는 말씀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 다시 어제 못했다면 괜찮습니다. 어제 못했다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만을 부지런히 생각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65장 말씀을 통해서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종일 손을 펴시고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는 주님보다 세상의 일에 더 마음을 빼앗기며 살았습니다.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낡은 마음을 새롭게 만드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사람답게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